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들 새싹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보통 우리 아들이 자야 되는데 낮잠 시간인데 오늘은 자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역사 이야기, 유대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세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유대민족들은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인 가나안에 정착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집트로 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해방이 되면서 이 홍해, 여기 길다란 바다 보이시죠? 이 홍해를 거쳐서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우르 지역에 살고 있다가 화란이란 도시를 거쳐서 결국에는 신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신을 믿는 일신교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늙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었던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다신교, 여러 신들, 태양신, 여러 신들, 앞에서 우리가 오시리스, 그다음에 태양신 라, 이런 이름들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서 이들은 아주 척박한, 장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기억나시나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를 팔아버렸지만 결국은 이집트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던 자신들의 형제를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나일 강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대민족의 수가 자꾸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집트, 우리 왕국을 집어삼킬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유대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집을 지을 때나 사원을 지을 때, 그다음에 진흙의 벽돌을 만든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을 썼는데 강제로 부렸던 거죠. 대가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들은 계속 번성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민족이 번성을 하면서 계속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유대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내 땅에 있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너무 많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봐라,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집으로 가서 어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무 끔찍했지만 어떡해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한 여인이 곧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를 낳고 감춰놨어요. 집안 깊숙이 감춰놨는데 아이가 우렁차게 울고 웃는 소리가
계속 나니까 계속 감춰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의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아기를 갈대 바구니로 짠 갈대로 만든 그 바구니에다가 넣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타르로 이렇게 칠하고 나서 부드러운 담요 위에다가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워 보냈어요. 나일 강둑에 숨어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자신의 딸에게 시켰던 거죠. 계속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풀에 걸렸는데 마침 그때 파라오의 딸이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파라오의 딸이 그 바구니에 있는 사내아이를 보면서 너무 아이가 예쁘니까 내 아들로 삼아야겠구나. 이 얘기를 그 유대인 여인의 딸 미리암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제가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집으로 가서 엄마를 데려와 그 파라오의 딸이 키우는 그 아기의 엄마를 유모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기른 그 아기는 모세예요.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는 파라오 궁전에서 자랄 수가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이 매를 맞고 학대당하는 것에 분노를 했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신 하나님 한 분만 숭배를 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파라오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예들을 잃고 싶지가 않아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파라오에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앙은 모두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다른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 호루스가 모든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예언을 믿고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강을 그 피로 물들게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들이 이집트 사람을 위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 라를 믿고 숭배를 했는데 모세의 하나님은 3일 밤낮을 태양을 가리고 어둠만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두려웠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도 된다고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서 그날 밤에 짐을 끌어서 길을 떠나는데 파라오가 병사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힘을 다해서 이집트를 벗어나고자 했던데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 앞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쳐드니까 하나님이 유대민족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었어요.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그 양 옆에는 물벽이 이렇게 세워져서 유대민족들이 이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했는데 이들이 무사히 건너고 나서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차를 몰면서 막 빨리 그들을 쫓아갔겠죠.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자 바닷물이 이집트 병사들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죠. 유대민족은 드디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것을 유대 역사에서는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다신교도에 대해서 일신교, 유일신을 믿는 일신교가 승리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이 살던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오랫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은 강력한 유대 왕국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이집트의 신왕국은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했는데 이제는 무기가 없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다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유대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